정말 덥죠. 혹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방에 에어컨이 있다.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방에 에어컨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전 사실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설교하고 싶었는데 저는 에어컨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자고 나서 일어나니까 이게 뭐 잠을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은혜롭게 들으세요. 네. 그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상반기에 기억나시나요? 네, 베드로전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게 예레미야였거든요.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예레미야서를 한 2달에 걸쳐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지, 절망과 더 깊은 절망과 그것이 끝이 아니고 끝의 끝을 보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대로 끝나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그 결론을 맛보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죠. 시원한 거죠. 네, 오늘 다시 한번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한번 볼 때 이 여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에어컨이 없는 고통 말고도 여러 고통들이 있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졌는데 나 자신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의 고통들을 품고 우리 살아가기 마련인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네요. 시작.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삶. 예, 멋지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요. 좀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을 살아가는 신자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곳에서 살아요. 이곳이 뭐 향남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뭐 학교, 뭐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허필 권사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러분들 다닌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출근하면 갑자기 모두가 일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극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언제쯤이나 이렇게. 근데 심지어 이런 간극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학교나 혹은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죠. 하나님 나라라면, 근데 교회의 모습은, 그죠? 항상 간격이 있는 만큼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벨론에 있는 신자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벨론 하면 바벨론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떠오르는 게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살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바벨론에 사는 게 이게 마땅치가 않고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점쟁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그의 직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직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의 해석을 누구에게 묻죠?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이 모든 갈등의 상황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면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과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간극만큼을 채우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예수님 어떻게 채우셨죠? 십자가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를, 이 죄의 시궁착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 사이, 그 간격만큼을 뭘로 채우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채우셨어요. 베드로전서는 정말 깊이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은 이놈 학교 이건 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답지 않을 때에 정말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답답함들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에 우리 말씀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게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그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어색하고 힘들어요.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누가 내 자리를 마련해 주질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충분한 능력이나 편안함이 이 자리에 주어져 있지 않은 아주 곤혹스러운 자리예요. 그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또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에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그 부름받았다는 거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나온 본문 2장 9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간단히 오늘 본문의 핵심이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찬양팀, 그죠? 제사장 하면 찬양팀, 예배와 관련돼 있으니까 어떤 거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반항하지 말고 빨리 찬양 인도자. 제사장, 제사 드리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근데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은 독특한 역할이 있었죠. 자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네, 우리 미리 짜지를 않았어. 안타깝게 짰어야 되는데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곧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나갈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도 제사장이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어때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죄를 고하러 나갑니다.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에서 경배합니다. 그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줄로 끌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군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누군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게 하는 자가 돼요. 특히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시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데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다리다 이렇게 해주셔서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 중매쟁이 소개해주는 역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고난에 대한 얘기했듯이 그 복을 이어가는 자로서 우리 이것도 한번 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을 읽으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네, 우리 한번 4장 13절을 읽을까요? 16절을 읽죠. 자,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해되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버티고 고난을 감수할 때, 십자가를 질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다 대답해주고, 그럼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떤 인생으로 부르셨는가 대답할 때 제사장이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인생.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고난을. 왜? 자기가 죄지어서 겪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낭비해서 뭐 이런 고난 말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항상 어떤 게 있냐면, 나 여기까지 내가 해준다. 근데 항상 어때요? 이 선을 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내가 그 말만을 하지 않기를 내가 바랬는데 이 말을 했으니 나 참을 수 없어라고 잔인하게 몰아붙이고 다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 있는 가정, 깨어진 관계 속에는 모두에게 충분한 사연이 있어요. 모두에게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어요. 다들 참을 만큼 참았고요. 다들 변명할 거리들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어 라고 말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있는데 A가 B에게 잔인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린 보통 이 두 관계 속에, 관계가 서로 A와 B의 관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A와 B가 다이렉트로 둘만 맺는 관계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와 B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정반대가 있든지입니다. 자, 그럼 악한 말을 쏟아내고 상처가 되는, 정말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정말 짜증나니까, 정말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쏟아붓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그 말을 하는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정반대, 뭐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저질로 죄악 속에 말하는가. 우리가 계속 선택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A가 B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요.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B가 똑같이 했죠. 다 갚아줬어요. 두고 봐라. 항상 그렇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 주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가던 사람이 어깨 쳤다고 막 하루 종일 비통해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너무 억울하고 막 하루가 우울해지고, 그럼 잠깐 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죠? 아침에 누가 어깨 칠 수 있죠. 하지만 내 가까운 친구가 교실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깨를 툭 치고 아무 얘기 없이 갔을 때 이게 복잡해지죠.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오가는데 계속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부르심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딱 떠올라져요. 어떻게 해요? 아, 참아야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말로 그에게 갚아줘야 되는구나. 나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 원수짓을 했지만 그가 나를 향해 버리신 것을, 생명을 버리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이 반응하신 방식대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때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독한 말들을 하고 한계를 시험하죠. 그럼 끊임없이 혼자 참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밥솥이 터져요. 막 더 갚아줘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갚아주는 게 낫지. 10번 참았다가 12배, 15배로 갚아주면 뭐 참는 거예요? 테러죠. 테러.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가 끌어오를 때 그걸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즘 사무엘 하하지만 사무엘 상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당할 때마다 시편의 기도 들었죠. 막 기도해.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저 원수 같은 놈을 주님 다 그냥 이빨을 부러뜨리고 턱뼈를 부셔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이 시편에 나와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울 외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저 인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서 넘어뜨리겠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다행인 건 어때요? 하나님이 무분별한 분이 아니셔서 그 기도를 곧이곧대로 일일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난 어때요? 내 독한 감정을 그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 감정의 쓰레기는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내 마음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당하면 좋겠어요?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계속 그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사울이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A를 바꿀 수는 없어요. A를 바꿀 수는 없어요. B가 어떻게 A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 가족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내가 바꿀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골라요, 여러분.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잘 보고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냥 사는 거야. 네. 절대 착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고르세요.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르고 일단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평생 고난이 펼쳐지는 거죠. 평생 고난이.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 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죠?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 뭘 물으시는 거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니? 물으시는 거거든요. 예 했으면 책임져야죠. 그게 그의 평생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예. 자, 굉장히 좀 심각해지네요. 자, 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분명 여러분 부모님을 때로는 봐서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감수하는 고난의 중요한 부분이 배우자와 가족인 걸 아시죠? 아시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거리가 된다는 것, 내가 그의 고난이 되고 그가 나의 고난이 되기도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어때요? 그 고난을 사랑으로 견딜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A가 변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시죠. 자, 그렇게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누구인가? 나그네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고난을 견디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그러므로가 뭘 말하냐면 그 앞절에
몇 절만 읽어보죠. 1장 23절, 24절, 또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들의 구원은 새로운 삶은 이런 구원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맛보았으므로. 전 베드로전서 하면서 전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계속 떠올랐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복음서의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죠? 키가 작고 또 세금업자였죠. 세금업자.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세금 걷는 권한을 로마 당국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25억 걷어야 되면 25억이 최저가예요.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입찰 경쟁이 붙습니다. 27억, 8억, 9억, 10억 근데 삭개오가 40억 그럼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세금 얼마 걷어야 돼요? 최소 40억.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땠냐면 그렇게 멸시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 못하던 게 돈이었어요.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시가 작은 시가 아닌데 그곳에 세금을 걷는 모든 권한을 이렇게 받아낼 정도면 굉장히 돈 버는 능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증오를 받으면서도 이 돈을 놓지 못했는데 또 한편에 이 공허함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자신의 비어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마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딱 막아버렸어요. 키 작으니까 어깨를 딱 막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막 달려가요. 예수님 걷는 코스를 저기로 가시겠지. 그럼 저기로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오릅니다. 키가 작은데 뭐 쉬웠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도 어렵겠습니까? 그 정도 세금업자 고위 세무 관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정직으로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어 올라가서 탁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딱 멈추시죠. 저는 그때의 삭개오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삭개오는 나그네가 아니라 여리고의 시민입니다. 어쩌면 로마 시민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시민권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애를 바둥바둥 썼지만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매달려서라도 예수님을 엿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공허함과 마음속에 한편의 빈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전서의 대상인 나그네가 아닌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매달린 뽕나무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 앉아있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오늘 너 만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오늘 여리고에서 나를 만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널 만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해서 나무에서 기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그분을 집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막 초대해 가지고 파티를 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순간 제자들은 어때요? 쪽팔린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요? 일제 치하에서
자기 성도 이름도 버리고 나카무라 해가지고 순사 밑에서 빌붙어서 사는 한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답답한 마음에, 착취당한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딱 멈추셔서 나카무라야, 나 너네 집에 오늘 잠을 자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명예가 추락되고 그 순간 나카무라, 아니 삭개오의 이 이름은 어때요? 높아지는 거죠. 오, 예수님 삭개오네 집에서 주무시러 가셨다며? 야, 그 인간한테 왜 가셨대? 예수님의 명예가 깎이는 거죠. 야, 삭개오한테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날에 어때요? 야, 내가 삭개오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님도 만나보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만큼 삭개오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마친 뒤에 삭개오는 뭘 결정을 하냐면 이 땅에 속한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요. 삭개오가 여리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왜 놔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브라질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친구라기에는 좀 할아버지고 참 나이 많은 분이지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가 그 에스드라스라는 할아버지가 부인은 미국인이었거든요. 브라질 사람으로 미국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브라질에서 사역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함께 유학 가서 같이 이제 만났어요. 클래스메이트를 만났는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계속 미국에 올 일들이 있고 한데 브라질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그거에 불편함이 많아서 본인이 아내의 시민권을 따라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시민권을 땄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냐 그랬더니 반드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브라질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브라질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브라질 시민권의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별로 정책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참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이 땅에서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태국도 캄보디아도 오가면서 출입국 심사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국인 라인이 있고 외국인 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권이 있으면 금방 들어가요. 근데 외국인이면 어떻게 돼요? 세관도 더 엄격하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화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무슨 얘기가 다 오갔는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하고 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나그네요, 이제 나그네. 그죠? 여러분, 뽕나무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고 좋은 나라 앞에 여러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가 나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그의 명예가 실추될 각오를 하시고 나의 천박하고 낮아지고 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모습, 정말 솔직히 말해서 죄 시궁창 속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굳이 일주일간 혹은 며칠간 우리 집 식구들이 먹은 음식물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먹은 음식물의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내 내면에 켜켜이 쌓인 이 더러움들을 그가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여다보시고 일일이 그것을 자신의 것을 떠 안으시는 것을 볼 때 나의 더러움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거룩함이, 그의 깨끗함이
나의 것이 되는. 삭개오의 이름 자체가 정결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더럽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이름의 진짜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더러움이었는데 그의 이름만 깨끗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름 삭개오야 부르는 것과 자기의 인생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은 깨끗함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더럽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실 때 그에게 어떻게 돼요? 그의 더러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오히려 본문 내용을 좀 짧게 다루는데, 이제 삭개오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나그네가 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거 빼앗은 거 4배나 갚고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게 뭐냐면 삭개오의 재산의 전부가 다 빼앗은 건 아니에요.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데 사기도 더 쳐서 더 부자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죠. 돈 때문에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삭개오가 가난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수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지죠. 이게 뭐지? 삭개오가 이런 놈이 아닌데? 근데 그가 나그네가 되면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 재물을 자신이 집착해서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깨트려서 나누게 되고, 삭개오가 가난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유해지죠. 또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만큼 명예가 실추되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시 높아집니다. 삭개오는 이런 식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요.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이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자기가 마땅히 그래야 될 게 아니고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중에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분들,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의 시민권을 벗어던질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공개되었지만 은밀한 비밀입니다. 말로 다 설명 못해요. 그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제는 이 땅의 시민권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수반되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 깨어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부시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눈부시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12절 시작.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 땅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땅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하죠. 여러분, 청년부에 정말 우리 청년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정말 이 예배에 오면 정말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 같고 설레고 이러려면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왜 이래. 그게 가장 이제
사춘기적인 거죠. 사춘기적. 결국 어쩌면 넘어가야 될 벽인지도 몰라요. 겪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을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이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자의 부르심. 무너져 있는 바로 그곳을 내가 세우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가져요. 그럼 다른 사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비판해봐요. 소용없어요. 나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나 혼자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불러주신 그 고난의 영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적 사명들을 고난 속에서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태국가에 있는 그 팀이 한국도 뭐 더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더위 속에 헌신함으로 고난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것 속에 보여지는 거죠. 그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구나.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구나. 맨 처음에 또 누군가가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를 만나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아서 제 삶을 깨트리는 그 삶으로 부르심 받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예, 당신 누구입니까? 넌 누구? 이거 익숙하지 않은가 보죠? 네. 아니면 전도사님이 할 때는 말 잘 듣다가 내가 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냐고요? 넌 누구냐고. 대답은 뭐죠? 난 나그네입니다. 네. 우리 대본으로 짜죠. 넌 누구냐? 그럼 난 나그네입니다. 난 아직 나그네가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 여러분 누구세요? 나그네 맞나요? 예. 나그네가 되었다면 이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까지 그 자리를 사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국을 통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바벨론과 같은 그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난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